어, 오랜만에 이제 저도 원래 이제 고신 소속이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사남전도에 또 이렇게 특송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사남전도의 나인데 이런 이런 마음이 들었고 목사 되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저기 찬양대에 서서 항상 했던 테너 파트 하고 싶었던 게 그걸 못하니까 되게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추억이 많이 이렇게 소환이 되고 또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되게 또 밝아 보여서 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들 같아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오늘 제목은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라는 제목이고요. 먼저 짧게 철학자 세렌 키르케고르라고 하시는 분이 이름은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예화를 하나 이렇게 들으셨어요. 주일마다 오리들이 뒤뚱뒤뚱 집에서 나와 교회로 갑니다. 뒤뚱뒤뚱 본당에 들어가 제자리에 앉습니다. 오리 찬양대 자리 잡고 오리 목사가 앞으로 나와 성경책을 펴니다. 그리고 읽어줍니다. 오리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날개를 주셨다. 그 날개로 너희는 날 수 있다. 그 날개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다. 어떤 벽도 너희를 가두지 못한다. 어떤 담장도 너희를 묶어두지 못한다. 너희는 날개가 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날개를 주셨으니 너희는 새처럼 날 수 있다. 오리들은 다 같이 아멘을 외쳤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오리들은 오늘 정말 설교 좋았다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뒤뚱뒤뚱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들은 대로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정작 그렇게 행동하도록 도와줄 습관, 즉 묵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늘 뒤뚱뒤뚱만 살아갑니다. 이야기를 마음에 놓고 이따 결론 때 다시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내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48편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항상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나 고난을 만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거나 돌보기를 소홀히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성장한 수준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훈련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광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예쁘게 믿음이 자라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랑하는 자녀를 가르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 믿고 의지함으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을 행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 회복시키고자 하시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사명을 성취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일단 들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새벽 기도회나 개인적으로 와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보면 우리는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잠깐만요, 우리 제 이야기 좀 할게요 하고 막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저 이제 갑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늘 이런 관계였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를 좀, 이 부분을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궁극적인 목적,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자고 우리를 늘 말씀으로 초청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에 응답해야 하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서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까지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다릅니다. 읽기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읽어 내려가면서 자신을 위해 지식과 정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기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며 정보를 얻는 것보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위하여 먼저 말씀을 읽어야 하지만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말씀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 표현을 하면 귓구녕이 있으면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진리를 깨닫고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또 들은 대로 응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기록된 형태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지금은 완성된 계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개 교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으며 일반적인 하나님과의 뜻과 명령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배웁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듣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는 그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 지시하고 계신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순종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자신이 아는 성경의 지식에 따라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일을 명령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지식으로 알고 자기가 알고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자기에게 명령하셨다고 확신하며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나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옵니다. 특별하게 듣는 게 아닙니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궁금해 하시죠? 저도 준비하면서 궁금했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아는 일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죠. 내가 아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영으로 들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의 하나 같은 문제는 자신이 받았다고 하는 주관적인 말씀이나 경험을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즉 성경보다 우위에 두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성경의 교훈, 진리와 다른 내용을 말하거나 자기 생각과 경험에 일치하도록 아주 성경을 교묘하게 재해석하고 편집하여 진리를 훼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인한 자신의 소리나 사탄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영에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들은 말씀은 성경의 내용과 다르지 않고 달라서도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 생각, 영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조명 또는 성령님의 내적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서 신령한 일들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되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문희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니다. 그래서 정통파 모태 신앙인입니다. 문희고 목사님이. 여러분 저희도 그 고신에 속해 있으니까 정통, 보수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모태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늘 관계가 행위와 보상의 관계예요. 내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또 새벽 제단 쌓고 또 헌금도 지나치게 열심히 드리고 또 삶 가운데서 내가 또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행위와 보상의 관계. 그리고 이건 일반 통행의 관계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근데 이 문희고 목사님이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쌍방통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뜻과 입장보다 하나님의 뜻과 입장은 뭘까? 하나님의 속사정이 너무나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와, 쉬지 않고 자기에게 말씀하신대요. 와, 우리 하나님 수다쟁이시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옵소서라고 구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무엇을 하기 바라십니까? 라며 감히 질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주로 하나의 일관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나 생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면에서는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관적인 면에서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라는 내면의 음성,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세미한 음성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생각의 형태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뭐냐? 곧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 어르신들 좋아하는 거, 남편 오랫동안 혼자 놔두고 어디 가야 될 때 공국 끓이시잖아요. 그 느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쏙 들어오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속으로 쏙 들어오게 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지만 그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생각이요, 생각의 근원이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있기에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세 가지 근원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이용해서 말씀하신 것 하나, 또 하나
마귀가 내 안에 있는 죄와 죄의 본성과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의 생각을 넣어주는 것 하나, 그리고 자유의지와 결정권을 가진 하나의 인격적으로 내 생각 하나.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 생각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나는 내가 관심을 두고 생각하는 대상의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영적인 일에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주야로 묵상을 하며 산다면, 계속해서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을 생각해내고 말씀의 공국을 우려낸다면 자기 생각을 통하여 수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자기 자신에만 관한 일이나 악한 일을 생각하며 산다면 자기 생각이나 마귀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 내 자신의 음성, 사탄의 음성, 이건 어떻게 다른 걸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전혀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직과 진실함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늘 편집해가지고 편법을 많이 쓰죠. 불법은 좀 미안하고 그리스도인들 특징이 편법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주 죄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 버리는 우리의 모습들. 또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말씀하십니다. 앞뒤의 말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부드러움과 힘이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늘 언제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말씀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에 넣어주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악해도 하나님은 무례하게 우리를 대하거나 자유와 존엄을 함부로 짓밟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기다리시고 듣도록 권면하십니다. 잘못을 지적할 때도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시되 절대로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시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자신의 소리는 이기적인 욕구나 육신의 욕망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결국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죠. 이기적 욕망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자기 연민과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늘 포기할 구실을 찾습니다. 사탄의 음성은 아주 강하고 급하며 강요합니다.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서 어떤 행동을 빨리 황급히 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상황에서 늘 여러분들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학부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너무 좋은 게 있다고, 오늘 저녁에 이게 표가 너무 비싼 게 있는데 여차여차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함께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보통 그러면 너무 좋으니까 해야지, 이렇게 대답을 제가 하지 않고 집사님, 제가 5분 뒤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5분 뒤에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너무 좋은 거지만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하나님한테 물어봤죠?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럴 줄 알았어요, 목사님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여쭙는 그거. 근데 그리고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고 할 때 하나님 숨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부모님이 예를 들면 아빠하고 이렇게 자녀가 있는데 숨바꼭질 하는데 자녀한테 너 한번 나 못 찾아봐라 하고 어디 창고 은밀한 곳에 한 3시간 동안 막 숨어서, 그렇지 않잖아요.
거의 이렇게 보일까 말까 하고 막 다리도 좀 빼주고 그러잖아요. 아이가 찾을 수 있도록.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잘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은 늘 갑자기 일어나고요, 상황 따라서 홧김에 결정을 합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은 소름이 끼치고 무시무시합니다. 교회 공동체 깨는 건 일도 아닙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말합니다. 특정 성경 구절로 인도, 성경을 틀리게 인용, 말씀과 다르게 부분적인 진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게 합니다. 지름길을 제시합니다. 말씀에 적당히 순종하거나 말씀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게 합니다. 죄를 정당합니다. 죄를 지어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며 자기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분열시킵니다. 사탄은 적대감을 조장합니다. 교만을 조장합니다. 자신을 높이며 자존심을 세우라고 충동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수단은 아무래도 좋다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것은 없애달라고 늘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주님의 음성과 내 자신의 소리, 사탄의 소리를 구별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결코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줍니다. 주님에게 귀를 기울이면 판단 없이 접근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제일 힘든 거죠. 침묵 속에 잠잠히 기다립니다. 가까이 가기 위한 첫 단계는 혼자 있으며 침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바빠서 그 핑계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하면 넋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고 마음 알기를 원해야 되는데 뒤에서 소리가 납니다. 50분에 차 출발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주님 기도를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하고 가버리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50분에 차를 타야 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가장 바쁠 때가, 가장 위급할 때가 우리에겐 하나님이 제일 필요할 때입니다. 기도의 우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을 지키고 잠잠히 있을 때만 우리와 교통을 합니다. 우리가 쉼없이 말을 하면 나도 좀 말 좀 하자 이러시는 거죠. 말씀을 못 하세요. 성령님께서는 이성의 침잠이라 그러죠. 즉 조용히 함의 정도에 비례하여 그 눈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주로 늘 강대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 늘 왔다 갔다 걸으면서 청소도 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강대상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사인이 나면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침묵함이 없이 나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만 이야기하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내면과 외면의 세계가 조용하게 되어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침묵 가운데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에 빠져도 입만 뜨는 게 아니라 입만 가라앉죠. 그 순간에 물고기랑 이야기하려고. 우리가 그런 존재잖아요. 수많은 생각과 느낌들이 마음을 산만하게 합니다. 조용히 있으면 이런저런 생각으로 복잡해집니다. 잡다한 생각을 잠재운 일에 집착하다 보면 더 방해를 받고 그 생각 자체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십시오. 마음을 주님께 향하십시오. 마음을 차분하기 위해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한두 마디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깊이 생각하십시오. 되씹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씀에 집중할 때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하면 할수록 여러분 이게 한번 맛을 들리잖아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아주 중독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음성 한 번 듣기가 힘들지 2번 듣고 10번 듣고 100번 듣고 1000번 듣기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시간 낭비처럼 생각하는 교인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섬기기 위해 어떤 수고와 희생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향유를 아끼지 않고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벌써 정리하냐고요? 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리합니다. 보통 이제 헌신 예배 하면 막 목사님들 말씀 1시간씩 막 전하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성도 때 알겠더라고요. 당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3시간 하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사 할 때인데 제 눈이 너무 퀭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걸 카메라로 잡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아픈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맞춰서 한 25분 안팎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세대 중고등학생들과 늘 함께 있어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장 은혜로움을 끼치는 건 말씀을 짧고 굵게 쑥 넣어주는 거. 자꾸 말 길어지면 애들이 막 이렇게 하고 막 길어지십니다. 시간 초과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성령님께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영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판에 쏙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안으로 쏙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수시민교회 예배자 여러분, 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제4남전도의 또 예배자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주파수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내 생각의 주파수, 마귀의 생각 주파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주파수.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주파수에 맞추고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기도와 말씀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까지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뜻을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래, 묵상하면 나에게 복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happy man 이랬어요. 행복한 사람은 이랬어요.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요걸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의 모든 바램과 그의 모든 원함과 그의 모든 소원이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있어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랬을 때, 요거는 말씀의 공국을 끓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어쩔 때 가장 행복을 느끼냐? 나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고, 말씀이신 주님께 두고 말씀의 공국을 끓여서 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행복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신다, 대화하신다. 이거 엄청난 행복이에요. 이 행복을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시작하면서 애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나에게도 날개가 있었지. 여러분, 그 날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날개를 잘 이용하셔서 늘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는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 살지만 나의 모든 원함과 바람이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난 진정 행복한 자로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이 땅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